20세기의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의 루빈스타인은 이 피아노 신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세계 곳곳을 연주하러 다니면서 항상 늘 휴대용 건반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손가락 연습을 하기 위해서 휴대용 건반을 몸에 지니고 다닌 것이죠. 하루는 비행기 안에서 소리가 안 나는 휴대용 피아노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세계적인 대가이시고 수많은 연주와 공연을 다녔는데 이 정도는 연습 없이 그냥 해도 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빈스타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네. 라는 답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 펼쳐지는 화려한 연주는요, 그저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화려한 공연 이면에 치열한 연습이 그 공연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적인 신앙생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면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믿음은 위기 때 발휘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기 때 발휘되는 믿음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나의 내면이 성숙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형식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데요. 오늘 이 스가랴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 이후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자 얼마 가지 못해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리죠. 이스라엘 재건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귀환했지만 막상 현실이 녹록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확신을 주고, 그게 바로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이 8개의 환상은 바로 성전 재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기 보시면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했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연대가 나옵니다. 연대가 언제죠?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이 다리오 왕 제4년이면 어떤 때냐면 한창 성전이 다시 재건되던 때입니다. 학개 1장에 보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하던 때가 언제인지 나오는데요. 학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 제2년에 시작했던 성전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 제6년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부터 6년 사이에 성전 재건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 제4년에 임한 말씀이에요. 한창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베델 사람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5월 중에 울며 근신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5월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울며 근신했을까요? 이걸 알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2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하 25장 8절 1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요, 모든 성전의 기물도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즉 나라가 멸망한 달이 5월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5월은요 나라를 빼앗긴 치욕스럽고 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년 5월이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아픈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곧 성전 건축도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울면서 금식했는데 지금 다시 재건되고 곧 완공이 코앞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와서 지금 근데도 우리가 계속 이거를 해야 됩니까? 이 금식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러 온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가랴 7장 4절에서 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심 대단합니다.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70년 동안 금식했대요. 애통했대요. 근데 여기 보면 5째 달과 7째 달에 2번 금식했다라고 하는데 5째 달은 방금 얘기했던 나라가 빼앗긴 달이 5월이고 이 7째 달 7월에 한 금식은 뭐냐면요, 이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전히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 땅을 다스리게 해요. 근데 이 그달리아가 참 지혜롭고 신앙심도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많이 따르고 참 존경받는 지도자였는데 이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세워진 지 불과 2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그게 열왕기하 25장 25절에 있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지금 5월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함락되고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불과 2개월 만인 7월에 이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조금이나마 품고 있었던 그 희망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던 사건이에요.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뭉쳐보자, 다시 한번 이겨내보자. 그런데 너무나 허망하게 암살당하고 이제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고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려 몇 년 동안 해왔다고요? 70년 동안. 대단하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70년 동안의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왜 금식하죠? 여러분 언제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때 금식을 해요. 그래서 금식한다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문제, 아니면 남편 승진이나 사업 문제를 놓고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왜 안 필요하겠어요?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해서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죠. 나라 잃고 삶의 터전도 다 잃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70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70년 동안이나 금식하고 애통할 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도대체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부르짖어야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그 금식,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겉만 잘 포장된 종교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요, 중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심. 당신은 왜 금식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금식은 일단 내 육신의 힘을 접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힘, 그동안 내 방식으로 해결해왔던 모든 것, 그 모든 자원을 다 끊고 그냥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내 방법, 내 생각, 나의 인적 자원을 통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 나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떠나가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금식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먹고 마실 때에도 자신을 위해 먹고 자신을 위해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금식할 때도 그들 자신을 위해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70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금식이 어떠했을지. 내면의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지 자신들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금식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성전이 무너져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니까 금식을 그만둬야 되나? 이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보다 성전이 있고 없고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곧 성전이 완공되니까 이제 우리 금식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이 말은요, 이들이 지금까지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금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오직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위한 자신들의 종교적인 만족에서의 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무려 7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금식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금식이 아니라 그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희 다시 성전 짓게 도와주세요. 다시 저희 다윗의 나라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저희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번듯한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무너질 텐데, 또 무너질 텐데. 이들은 성전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고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중심이 없는 형식, 외형주의에 빠져서 여전히 거칠애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더 금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yes 또는 no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해 한 것이냐? 한번 돌아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으면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 자신들을 위해 한 것이면서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세요. 7절 보시면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그러니까 바벨론 끌려가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외쳤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위한 참된 금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된 금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굵은 베옷 입는다고 금식이 아니라, 그죠? 그냥 금식하는 척,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맞아들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율법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 58장 6절에 나오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사회적 불의에 맞서서 고통받는 이웃의 짐을 덜어주라는 겁니다. 또 7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참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왜 비참한 꼴을 당하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그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자, 우리 회개하자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세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이게 방금 살펴봤던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 그들이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대요. 그래서 너희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가게 됐다. 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 이유를 알았으면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앉아서 금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려. 이게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진실한 재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재판관들이 이익에 마음이 팔리고 뇌물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정의를 세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정의롭지 못한 판결, 불공정한 판결에 가장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뭐 바칠 게 없잖아요. 그들은 뇌물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 진정한 경건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9절 하반부에 보실까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 인애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는 언약 백성, 언약 관계에 있는 그 관계에 성립되는 말이거든요.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다함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그러한 사랑으로 대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헤세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요,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하듯 품고 있잖아요. 그 품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 서로를 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을까요? 그대로 그냥 지옥행입니다.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 그 헤세드의 사랑, 그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 없는 삶은요, 꼭 기억하세요. 긍휼 없는 삶은요, 반드시 재앙을 낳습니다. 긍휼이 있어야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와 긍휼을 받은 우리가 서로 헤세드와 긍휼을 베풀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대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여러분, 고아, 과부, 나그네, 궁핍 다 사회적 약자 아니에요?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율법의 근간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들이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며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배려하라. 그래서 이삭도 다 줍지 말라잖아요. 가장자리 남겨두라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외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 즉 정의와 사랑, 그리고 긍휼을 행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읽었지만 11절에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요, 등을 돌리고 심지어 귀를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요새 저희 첫째 아이가 좀 반항기가 있어요. 이제 3살인데, 그래서 제가 자기도 잘못한 걸 아는 것 같아요. 쓰라야 쓰라야 부르면 쳐다도 안 봅니다. 제 말을 무시해버려요. 영악합니다. 죄인이에요, 우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금 듣기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귀를 막았대요. 여러분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요 들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은 거예요. 왜? 나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 내 것을 내놔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1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 같다고요.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관계의 출발이 뭡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나도 상대방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의 출발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거 명백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정의로 판결하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빚어낸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여러분 참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도 안 듣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버릇은 어떠냐면요. 자기는 안 들었으면서 누군가는 내 말을 경청해 주길 바라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요. 이게 사람의 이 버릇이죠. 그런데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뭐라도 붙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일 때 그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듣지 않았지 나도 너희가 하는 소리 안 들을 거야. 여러분 절박하게 우리에게 찾아왔던 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를 닫으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부르짖음에 귀를 닫으세요. 그 고통이 뭔지를 한번 느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웃 억울하게 하면 안 돼. 고아와 가부의 나그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돼. 그들에게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어야 돼. 수없이 말씀하시고 너무 바빠서 그 일상에 빠져서 전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절박하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다들 아시죠? 이 목자가 산에서 양들을 몰고 내려오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100마리인데 99마리인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요.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그냥 산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여러분 이건 산술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9대 1이에요. 한 마리 찾는다고 하다가 99마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내가 99마리에 99마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항상 이 한 마리가 문제야. 얘는 왜 그래? 잘 안 따라오고 도대체 뭐 한 거야? 아우 정말 민폐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목자의 관심은 이 99마리보다는 길을 잃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한 마리의 양,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한 마리의 양에게 목자의 마음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할 수 있는 사회는 언제라도 99을 포기할 수 있다.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할 수 있는 사회는 언제라도 그 99마리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사회가 99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왕따시키고 민폐라고 밀어내기 전에 그 사람의 살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의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의 속도도 좀 조절해주고 그 한 마리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대길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참 제가 많이 찔렸어요. 제가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들의 신음과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내 말,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누가 황폐하게 했다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력해서 그 땅이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바벨론이 황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그래서 그 말씀에 등 돌리고 귀를 막았던 그들이, 바로 그들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한 주범인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그 말씀에 등을 돌리고 귀를 막으면요, 결국 남는 건 진노와 심판과 황폐한 땅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흩으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예루살렘 황폐하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신 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역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지는 몰라도 삶에서는 말씀에 등을 돌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삶 속에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금식, 나를 위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한 금식,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들, 하나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을 위한 금식, 하나님을 위한 그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저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서 하는 그런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이웃을 섬기고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대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